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을 배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그림의 떡처럼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좋았다 했다가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 조금 어눌해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약속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은혜를 받아요. 자, 하나님 뭘 주었다. 특히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내 삶 안에 해보려고 했을 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했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갈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잊어버리거나 하여튼 처박아 두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권세를 준 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어려서 우리 딸에게 너에게 권세가 있어서 어떤 걸 말하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더니 그날 나가서 비치에 가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물고기를 잔뜩 만들어 놨어요. 모래로. 그리고 말하기를 이 만든 물고기가 진짜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됐다 이거야. 저녁에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근데 그 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굉장히 기뻤어. 왜 기뻤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걸 믿고 그대로 가서 해봤다는데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다른 동물들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그랬어요. 야, 다스리고 정복한다 그랬지 네가 피조물을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소리 한 적이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 때 어떤 것이 말함으로 생기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야. 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돼. 거기 보면은 네가 뭐 새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다스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 많지만 어떤 제한적인 바운다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행해본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성숙해 가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진도가 안 나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는 가서 어떤 조건이 붙어.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가 경험하려면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데 앉아서 뭐 금나와라 뚝딱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봐봐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 마태복음 10장에 1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히 권능을 주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실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세요. 17절.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 믿고 가서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권세를 줬다는 거에 대한 그대로 했더니 그 말이 그대로 되었다.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걸 믿고 가서 그대로 했더니 이것이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프루브해야 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일날 내가 권세라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때 권세가 생긴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세가 생기지 않는다. 기억하시나요? 주일날 얘기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액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 자, 여기 70 제자가 귀신이 항복하는 걸 경험했다. 예수님이 컨펌해줘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자, 컨펌해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이 컨펌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도록.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여러분이 데일리 라이프에 찾고 해야 돼. 실습을 해야 돼.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더 확신을 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자,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쓰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위임받아서 쓰는 권세를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어. 착각을 해. 교만해져.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내 마음에 속사람이 다뤄지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그럼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쓰려면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하늘에 기록돼 있어야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권세를 쓸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약속을 들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록돼 있지 않는 사람은 그 권세를 쓸 수 없다. 다음 또 하나,
그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 거기 때문에 주인의 원대로 써야지 내가 원하는 데 쓰면 안 돼. 이 그림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 그래서 바운다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는 데 써야 된다. 나를 자랑하는 데 쓰거나 나를 높이는 데 쓰거나 하나님은 노땡큐야. 그러니까 이런 바운다리와 이런 그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위임된 권세인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 옛날에 한국에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면서 별의별 칭호가 막 붙어. 진짜 칭호가 막 붙는데 잘 보면 이게 하나님과 어떤 비교가 하거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어떤 신격화 돼가지고 타락하는 경우를 무지하게 많이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권세는 누구 거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다. 권세는 누구 거다? 아들 예수 거다. 근데 아들 예수가 나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그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다.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그분이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와. 요 그림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와봐요.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달려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간질병 들린 사람의 아이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쳤다고 얘기해. 근데 이때 이미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고 병도 떠나는 걸 경험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헤롯이 제자들이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니까 헤롯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믿어서 나가서 실습해서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변화산에 일러간 사이에 오케이 마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부터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자, 분명히 얘기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잘 봐요. 과거의 경험, 그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봤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했을 거라고. 근데 왜 안 됐을까?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어떤 때는 됐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딴 데 가서 또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거기서는 또 어떤 사람에겐 돼. 어떤 사람에겐 또 안 돼. 왜 그럴까?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키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위임된 권세란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진리, 하나님의 더 웨이, 그분이 원하는 방법,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해야만 나타나는 것이지, 맡겨진 권세라고 내가 골라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고쳐라고 했는데 걔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제외하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한다고 안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쳐서 조금 으쓱으쓱 해볼까 한다거나.
자,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 현실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좀 되면 으쓱이 되거나. 없어요? 아니면 아예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봤어?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많은가 보구만. 내가 아까 다시 얘기해. 권세란 하나님이 줬다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줬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왜 안 됐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언제까지 이렇게 이걸 내가 참아야 되느냐? 라고 탄식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이 자신감을 상실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으라 명령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 자신이 없어. 초조해져. 자, 이런 것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권세가, 하나님이 줬다는 권세가 현실화되고 그게 레벨업이 되기 시작할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 그림을 잘 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은 어떤 믿음에 대한 기록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야. 근데 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믿음으로 testify, 어떤 증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여기 단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알게 돼. 자, 믿음으로 어떤 병이 나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병 고치는 어떤 사역자로 불렀다거나 사역자로 컨펌해줬다거나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테니까 가서 하라 한다거나 그런 언약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돼.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은 믿음으로 찾고 행함으로써 증거를 받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의 콜링을 격려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했는데 우연찮게 병이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는 게 뭐야? 여러분의 마음이 다뤄져야만 약속을 줄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볼 것도 없이 교만해져.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말한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넌 내 백성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네 백성을 데려왔다.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모세가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처럼 만들었다는 거야. 이 그림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새겨야 돼. 그래서 이게 바뀌기 위해서 같이 안 간다, 못 간다, 이 상황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해서 모세의 하트가 광채가 나는 걸로 바뀌는 이 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모세가 사역하는 게 바뀌었어요.
자, 이 과정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 근데 구약에 왜 이렇게 했냐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야.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뭐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테스티파이가 더 쉽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증거가 나타났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봐봐요. 성경에 이 관계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자, 믿음으로 테스티파이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대로 행했다는 소리야. 근데 그걸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 그분이 여러분 보고 됐다고 할 때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릴리스를 하고 어떤 어노인팅을 주고 멘트를 주고 어떤 직임을 주고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이제 나가서 사역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해보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혼자 할 때는 임재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뭐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혼자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대번에 어떤 게 와요? 뭔가 안 된다, 부족하다, 힘들다. 그나마 이것도 믿음으로 계속 테스티파이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프랙티스를 한 사람에게만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을 믿고 계속 한 사람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거야. 단번에 그냥 딱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콜링을 위해서 또 믿는 자에게 준 것을 한번 인카운터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자, 근데 그게 매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려면 어떤 프로세싱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달란트 비우나 열 문화 비우나 뭐라 그래? 어떤 걸 맡기고, 자, 주인의 것을 맡기고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내 것이 아니다. 자, 권세와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위탁하신 것이다. 맡겨준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해야 여러분에게 배가가 되기 시작해. 그렇지 않으면 다 중간에 탈락해.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남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이유로 오로매직으로 간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 다 이 과정을 거친다. 자, 그래서 봐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분화 비유도 그렇고 일정 기간 동안에 충성되게 주인이 가르친 대로 그 방식대로 해서 어떤 열매가 맺힌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르친 방법대로 열매가 많이 맺히든 안 맺히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종아에 초점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야. 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 대한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야단 맞을까봐 아예 땅에다 파고 묻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은행 변이라도 갖고 와야 된다. 자, 봐요. 아주 심플하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심을 품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성심껏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올인해라. 그리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를 계속해라. testify. 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일이 연속돼야 프라미스가 온다.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 여기서 걸러져 많은 사람들이 왜? 처음 뭐가 나타나면 금방 어떤 질서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휘려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 휘두르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다 걸러진다. 이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 오케이. 갈라디아서 4장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유업을 이을 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에게 유업을 이을 것이 맞아요. 근데 난 예시야. 소유주가 주질 않아. 왜? 어린아이니까 노예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야. 본어게인이니까.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권세를 쓰기 위해서는 성숙하게 자라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가볼까요? 뭐라고 되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자, 여기 성경 그림에 재미있게 표현되는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정한 보호자, 아버지가 지정한 가디언, 아버지가 지정한 티처, 이게 여러분이 택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밑에서 아버지가 됐다고 할 때까지, 아버지가 until the time appointed by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다고 할 때까지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견디고 패스해야만 여기서 프루브가 되고 하나님의 오소리티가 여러분 삶 안에 프라미스로 오고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약속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 이래. 약속이 씨로 와. 약속이 열매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이 씨로 온다고. 그러면 씨로 온 걸 믿음으로 받아서 키워가는 걸 배워야 돼. 그러면 이 씨를 키우려면 요걸 만드신 분의 방법대로 키워야 자라는 것이지 이분의 방법대로 안 하면 다 죽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너무 재미난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다 붙여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나보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때
어디다 나를 붙였냐면 항상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 이게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게 어리면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어. 뭐 귀엽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나이 차이가 1살이나 2살.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어요? 젊어서 1살이나 2살 어린데 그 어린 아이에게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려야 되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어? 요새 해봤어? 없지. 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 하나님이 이건 사람마다 달라. 왜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루기 위해서 거기에 상대적인 가디언을 붙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괴로울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속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고 프로브 할 때까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캐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킬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올라가려 하지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 내가 이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도 내가 이 정도 누릴 때가 됐다 하고 내 스스로 올린 적.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한번 뭐가 되면 하고 싶거든. 자랑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싶고, 기존 세운 질서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파더와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뒤집어 엎으려는 게 많고, 골로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하나님은 머리로부터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머리 붙잡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 다음에 남 밑에 있는 걸 무지하게 싫어한다. 내 맘대로 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자, 이런 캐릭터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자, 일회용밖에 안 돼. 일회용. 일회용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이터널이 되고 싶은가? 한번 쓰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해하시겠어요? 요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잘 배우셔야 돼.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바꾸면 안 돼. 가디언도 누가 세운다? 아버지가 지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고 할 때까지, 다른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캐릭터, 아버지의 디바인 네이처, 아버지의 퍼포스에 대해서 아버지가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는 그냥 있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탈하면 망한다. 금방 잘려서 아무것도 쓸데없이 발로 밟힌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움직여. 어떤 시련이 와도 don't move. 절대로 안 움직여. 왜?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자, 다윗이 그걸 배웠지. 다윗이.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연약한 권세를 여러분이 다루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권세를 쓸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간단한 거 잘 봐요. 우리 딸 얘기를 할게. 우리 딸의 애들이 클래스가 있는데 대면 수업을 겸해서 하니까 아주 2명 애가 집안이 좀 디스펑셔널, 집안의 가정에서 애를 사랑하질 않아요. 배척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상처가 많은 애 둘이 있는데, 걔들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도 똑똑한데 특징이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수학 클래스에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건 좋아해. 근데 읽기나 쓰기 시간이 되면 안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를 다루는데 애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방법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 아이의 백그라운드 서치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다가 학교에서 드디어 사건이 생겼어요. 쓰기 시간에 쓰지를 않고 딴 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주고 워닝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학교에서 주는 노트북을 던져버린 거야. 던졌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 기물 파손. 자, 첫째, 노트북이 파손됐지. 그러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어. 나가서 권위 침해를 했지. 물론 나중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다뤘냐.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이렇게 텐션 걸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애가. 그래서 지 옆에다 세워놓고 가만히 있게 하고 가르쳤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애를 다룰 수가 없다. 자, 내가 가르쳐준 어떻게 오소리티를 프로텍트하고 어떻게 오소리티를 써서 이런 아이들을 다뤄가는가에 대한 방법을 내가 제시한 거야. 첫째, 프린시팔에게 리포트해라. 왜냐면 기물까지 파손됐으니까 네 권한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겼고, 프린시플하게 리포트해서 어떻게 이런 아이를 다뤄야 되는지를 상담을 해라. 둘째, 그 부모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레터를 보내라. 셋째, 그 아이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워닝을 주고 한 번 더 어겼을 시에는 너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긴다는 걸 말해줘라. 근데 처음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해. 왜냐면 프린시팔한테 그걸 보고하자니 뭐 또 지 생각에는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가르쳤어요. 아니다. 권세란 너에게 위임된 권세를 네가 더 강하게 보강시키고 너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너 위의 권위자에게 리포터해서 너 위의 권위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동의해서 하게 되면 너의 권위도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오소리티가 배가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보냈더니 저녁에 나한테 떠르락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맞았대. 그래서 아빠가 말한 대로 교장한테 보고했더니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걸 기다렸던 거야. 아무도 와서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자세하게 그 가정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편지를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이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디시플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대. 내일 오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라. 그리고 교장이 자기를 프로텍트 해주고, 그래서 그대로 레러도 쓰고 교장한테 이제 땡큐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교장 선생님들이 말한 대로 그 아이를 불러서 딱 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이가 180도 변해서 왔더래. 태도가 벌써 집에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어떤 디시플을 했겠지.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해서 레터도 갖고 워닝도 갖고 학교 기물 파손에 대한 워닝도 갖고. 너무 재미난 건 그 다음날부터 애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서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태도가 아주 좋아져서 수업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걔들 둘이가 항상 말썽을 폈는데 얘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권위를 써서 디시플을 하는 걸 다른 애들 다 보니까 애들도 다 거기에. 내가 얘기했거든. 왜?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것은 올바른 권위, 좋은 권위를 본 적이 없다. 그런 권위로부터 보호받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런 권위를 가르치고 권위에 따라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걸 가르쳐라. 자, 그렇게 해서 애가 변했는데 애들이 그게 지속되게 가겠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생명이 공급돼야지 이게 변하는데 집에서는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학교 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한 번은 그러더래.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가고 싶다고. 자, 지금 이제 억가는 거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너를 다른 학교로 보내주는 권한은 나한테는 없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네 자리를 네가 편한 다른 데로 옮겨줄 수는 있다 그랬대.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그렇게 옮겨줘가지고 또 다시 또 권위를 살리는 걸 배웠고, 오늘 또 아까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상한받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를 조롱하나봐. 애들이 누군가가 루저라고 놀렸나봐. 놀리니까 이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놀린 애한테 그 씻는데 쫓아가서 물로 그냥 걔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옷을 다 베리게 해놨대.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자, 이때 어떻게 할 거야? 전에 가르쳐줬거든. 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권위를 바르게 쓰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그 권위는 살려주고 사랑하는 권위면 된다. 그래서 킹덤에 대한 권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 얘 둘을 다 불러다 놓고, 네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이런 말을 써서 놀렸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래.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걸 얘한테 잘못한 거니까 용서 구하겠느냐? 하겠대. 그래서 용서 구하니까 얘가 용서하겠냐? 용서하겠대. 용서해주고, 또 이 아이에게 네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가 물로 얘를 뿌려서 이렇게 한 것은 네 잘못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얘한테 용서 구하겠냐? 하겠대. 용서 구하고 용서했어요. 재미난 일은 이 클래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킹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퍼블리컬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릴리스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권세, 여러분에게 바르게 준 방법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쓰기 시작하면 오소리티가 배가가 되고,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도와주는 권세들이 붙어서 권위가 배가가 된다. 기름 부음이 생기고 권위의 레벨업이 되고, 여러분도 권위가 뭔지를 알게 된다. 권위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된다. 권위를 모르면 은사도 기름 부음도 다 소용없게 된다. 다 새거나 은사가 와도 사람을 킬링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갈라디아 4장에 상속자인데 후견이 밑에 두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로 훈련을 시키는가? 때가 참에 아버지가 아들의 명분을 준다. 그럼 아들의 명분을 주면 그때는 모든 약속이 상속으로 온다. 더 중요한 것은 4장 9절이에요.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여기 지금 굉장히 재미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읽어보면 8절 9절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에게 권세를 준 사람에게 여러분이 서번트가 돼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you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you serve those which by nature are not God. 하나님이 아닌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겼다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어떤 캐릭터나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방법 그걸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거라고.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영어 표현이 너무 잘 됐는데. by nature
하나님을 모르고, 자, 하나님을 모르고, 캐릭터를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자, 이거는 사귐과 그 말에 지속적으로 서렌더 하는 훈련을 원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에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주기 시작한다. 어떤 통과, 패스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동안에는 마귀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는 질문들이 전부 조롱이잖아. 비웃음이잖아. 약 올리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그러니까 유명한 스피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방에 안수로 뭐가 될 걸 알고. 그런 일은 없다. 마음의 문제는 한 번에 안수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 잘 들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 치유가 되고 기도할 때 비슷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것이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위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없이 어디서 누굴 만나든 그냥 막 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한테 아주 가르친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훈련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권위 아래서 아버지가 정한 시간만큼 해서 아버지가 됐다고 인정해야만 릴리스가 된다. 이때 프라미스가 인헤리턴스로 온다.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쓰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보호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동의하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냐?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프랙티스 하는 데 있다.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릴리스한 것을 지속적으로 자꾸 프랙티스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를 안 하면, 게을리하고 안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나 봐. 나는 안 시키고 맨날 저 사람만 시킨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생각과 똑같으죠. 자꾸 비교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그런 자의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아주 순수하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프랙티스하며 하다가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 제가 우리 딸에게 가르칠 때도 보면 하라는 대로 해요. 얘는 지가 고민도 하고 뭐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싫어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라는 대로 해. 근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해야 돼. 현실이 되고 나서도 더 충성해야지. 올해가 하나님이 레벨업 시키는 해고 올해가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나님이 도약시킬 거예요. 프로모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프랙티스 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해됐습니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한 번에 끝장을 보려고 하지만 한국 사람 특징이 한 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관심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열매는 자라가는 것이지 프로세싱이 꼭 필요하다. 원타임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롱런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시행착오 프랙티스를 하고 왜 안 되지? 그럼 다시 또 하나님께 오고 내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사역했을 때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깨닫게 해줬던 그 말씀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두 다 그렇게 돼서 2021년에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자, 가슴에 손 한번 대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조급함도 있었고 영적인 무디도 있었고 남보다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거절감에 뛰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비교, 시기, 질투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밑바닥 기초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testify. 자, 히브리어로 testify라는 뜻은 do again, do again, do again인데 again and again, again, again. 우리 삶 안에 계속적으로 이걸 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과 기업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동행해서 확장시키고 이룰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마음의 최우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나라의 깊은 중심 속에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서로 교제하세요. 나누세요.